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기념한 절기인데 1월 6일이 주현절이고 주일로서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수세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도 함께 갖게 됩니다. 이 수세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둘로 나뉘어지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1절, 22절 바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백성들이 이런 말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두 구절은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만큼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무리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무리. 7절 상반절 보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또 10절 상반절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여러분, 무리와 백성, 무리와 모든 사람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한 그룹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질 때 백성들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가 지금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한 지금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서 묻는 말이 나옵니다. 묻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을 향하여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이때 벌써 요한을 따르는 한 그룹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제자들까지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인기보다 요한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 메시아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가 있고, 아니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등장한 대표적인 예언서로 정감록이라고 있는데, 이 정감록은 정몽주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감이라는 사람과 이성계의 조상인 이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담았다고 얘기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되게 이런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쟁, 흉년, 전염병 같은 여러 형태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치고 지금의 왕조는 멸망한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식구들을 데리고 십승지로 통칭되는
길지로 피해라. 환난의 끝에 정시성을 가진 진인,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진이라고 하는데, 이 진인이 나타나서 계룡산에 도읍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오고 상하, 신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며 새로운 왕조는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 말을 요약하면은 그 당시 왕조는 조선 왕조 아닙니까? 조선 왕조는 망하고 계룡산에 정도령이라고 하는 진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 흉년, 또 지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세상이 가장 어지러울 때 아닙니까? 혼란스러울 때 아닙니까? 이런 때는 백성들이 자기들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감록이 말하고 있는 정도령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도령에 대한 기대가 현대에 와서도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령이 나타났다. 그래서 세상이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기호 3번 통일국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주영 씨, 최초의 정씨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출마한 것 자체가 정감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이 3대 벽을 넘지 못하고 16.3%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나중에 또 정식 가운데 정동영 후보가 대선 주자로 나서기도 했었죠. 그때도 이런 주장이 다시 나타났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나왔던 책인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졌던 많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대통령 선거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음번에 뽑히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이 코로나19 이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집값도 해결해주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해주고 남북 통일도 이루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기도 하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선거 후보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기대 적당히 접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요소로 물질, 권세, 인기, 명예, 지식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도 적당히 접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3가지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라. 나에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3가지 시험의 내용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인기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실 물질, 권세, 인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나도 저런 걸 가져봤으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다 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왕복을 차려입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말 듣고도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의 소리라니, 아니요 신은 한 분뿐이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이부 예배 때 유철희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었는데 이전에 만나서 좀 그 금요일 선교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가운데 어떤 점이 어려우냐, 가장 어려운 게 그런가라는 얘기.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매년 단기 선교를 가서 세례식을 하면은 뭐 30명, 40명 세례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푸놈펜에 있을 때는 교회 잘 나온대요. 그런데 자기 시골집으로 가기만 하면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절로 간대.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원래 중국에서도 온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힌두교 이런 것들이 혼재 있는 그런 나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뭐 석가에 대한 아니면 힌두의 그 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지만은 그 옛날의 기대를 완전히 접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16절 보면은 요한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동족이라면 신발끈을 푸는 일,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 잡혀와 종살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천한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 나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분은 심판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도 통쾌함을 느끼는데, 오랫동안 묵었던 체중이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온다니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시는 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 자칫 잘못했으면 유혹에 빠지기 쉬운 형편이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한 기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한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존재 있다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문선명이 그랬고 박태선이 그랬잖아요. 내가 차린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 자리에 세례받으신 분 많이 계시고 또 오늘 세례받는 분도 있습니다. 세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옛 것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기대를 접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대를 갖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시기 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기뻐한 자라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제외하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말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때문도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헌신하기도 전에 우리가 봉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의 의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셔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종종 이제 세례 받으시죠 그렇게 권면하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자격이 안 돼서요. 아직까지 담배도 끊지 못했어요. 아직 술도 끊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다음에 세례받는다?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받냐?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된 것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회장이신 조명환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꼴찌박사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원래 이분이 이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체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드라마도 보지 못했답니다. 여동생들한테 형광등 오빠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학습 지진하였다고 그래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성적이 거의 바닥이었답니다. 그래서 대학도 억지로 그 당시 미달된 대학이 있어서 겨우 들어가게 됐대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대학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건국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다음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미생물 면역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지금은 건국대학 생명과학 특성화학과 교수이면서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 에이즈 분야에 있어서는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이 지난해 월드비전 회장으로 취임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후원 받던 후원으로, 다른 사람의 후원으로 이런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원 한 사람이 된 것이 더 유명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였고, 또 아버지 학력도 중졸이고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충무 성결교회 집사님이시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게 되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월드비전과 비슷한 구호 단체를 통하여서 후원자를 연결해 주더래요. 그 사람이 미국인 후원자 에드나라고 한 분인데, 이 조명환 회장님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매월 옷과 우유를 후원받았고, 나이가 45이 될 때까지, 45이 될 때 이 에드나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45년 동안 매달 $15의 후원과 또 격려의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환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로 박사가 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막막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준 에드나 어머니의 원조금 $15와 사랑의 편지,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오늘날의 내 삶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 후원자로 살겠다,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것은 예수가 세례 받고 나서, 이 세례 받은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이 공간복음에는 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예수가 굉장히 강조되어집니다. 또 누가가 썼다고 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예수님 세례받고 기도하십니다. 5장 16절 가서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물러가 기도하십니다. 6장 10절 보면 12 제자를 선정하신 후에 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9장 18절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9장 28절 29절 변화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11장 1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1절부터 9절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아야 될 필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신앙인의 호흡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에서 우리의 생명도 다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제로 그에 의해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이후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주어진 이런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 이 이전에 4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말합니다. 또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님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애, 이제까지 개인적인 사생애를 사셨던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인 삶, 가족을 부양하는 삶에서 떠납니다. 나는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세례라고 한 것,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가 있는 죄인이란 얘기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례를 존중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난 세례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전사님 하도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된 사람들은 세례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나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세례 받지 않았다고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한 것 민망해서 세례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든 세례 받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때 나를 세례 받도록 하신 것, 그때가 나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때 세례 받은 것 나의 삶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 새롭게 알게 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 지금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60이 거의 다 돼서 걸로 갔습니다. 원래 파리 중앙교회라고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다가 이민 목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번아웃이 됐습니다. 탈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국내에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목회는 하지 않고 택배 회사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두 딸을 잘 키웠습니다. 큰딸 같은 경우 파리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장, 프랑스 국립은행 은행장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 잘 키운 거죠. 근데 한 번은 이 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딸들이 이제 오랫동안 프랑스 살다 보니까 한국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예배드리는 곳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의 교회 찾아갔다가 만일 그 자리에서 마침 파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가운데, 목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 자기 상황을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었답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 교회에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침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로 키우겠다, 이런 의미가 유아 세례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됐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종이 된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드려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 원래 이름이 허광웅 목사인데 이름을 드림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허드림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15년 가까이 프랑스 살았으니까 프랑스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프리카 보면은 절반 정도는 영어권이고 절반 정도는 프랑스어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 나라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프랑스어니까 이 불어권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간지가 한 6, 7년 정도 되어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잘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저버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프리카로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분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세례 이후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도 넌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세주일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 아들,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례받은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